아버지, 이 시간도 주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주님이 우리를 만져주시고 연약한 부분들을 주님이 치료하시고 고치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시간도 우리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친히 은혜 주셔서 진리 가운데서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회개하는 자의 복, 회개하는 자의 복.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애 없이 다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결국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는 온수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나를 만드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이 땅에 두신 그 창조자 하나님, 나는 그 분이 만든 피조자인데 그분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온수의 관계가 되었으니 그렇게 된 인생, 인간은 참 생각해 보면 생각해 볼수록 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참 슬픈 일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마음에 쉼이 없고 안식도 없고 때로는 불안하고 때로는 공포에 시달리기도 하고 마음에 평안도 없고 평정도 없고 자기와 같은 죄인들과 함께 또 같이 어울려서 살면서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싸우고 다투면서 참 사람들의 살아가는 그 모습이 참 우습기만 한 겁니다. 그래서 부모나 자식이나 아내나 남편이 자신에게 어떤 때는 무거운 직음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만 아닙니다.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이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짐이 되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을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로서 표현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랬는데 이게 무슨 짐이에요? 뭘 수고하고 무슨 짐을 졌다는 얘기입니까? 죄짐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린 죄짐. 그 죄짐에 시달리고 있는 그런 자들에게 주님이 오라는 겁니다. 오기만 하면은 어떻게? 쉼을 얻으리라. 자, 이보다 더 큰 희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큰 기쁜 소식이 어디 있어요? 주님은 자기에게 오라고 모든 죄인들을 초청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데, 그러면서도 주님은 아무나 주님에게 나와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안식과 쉼을 얻으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아무나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원수가 된 그 죄인이요, 죄를 용서받고 관계 회복이 되는 것은요 아무나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고라신과 베세다와 가버나움에서 많은 기적, 많은 이적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기적을 보고도 그들은요 뭐하지 않았다? 회개하지 않았어.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회개하지 않은 것을 어린아이 같지 않냐고 스스로 자기 자신이 교만하고 자기 스스로
지혜로운 척하고 똑똑한 척하고 잘난 척하고 또 슬기로운 척하고 자기 자신이 그러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을 상대하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자기들을요 볼 때 그래도 나는 괜찮지, 괜찮은 사람으로. 여러분들 내가 늘 얘기하죠.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내가 좀 괜찮지? 그렇게 비교하지 말고 조물주이신 하나님과 나와 한번 비교해 보라니까. 내가 괜찮은 사람인지, 그 앞에서 내가 괜찮은 사람인지. 근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사람끼리의 사이에서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저놈보다는 또 괜찮지 않아? 아무리 봐도 학벌도 내가 더 있고 돈도 좀 더 있고 사는 환경도 좀 괜찮하고. 그래서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알 수가 없어서 회개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만하면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괜찮다고 스스로 지혜로운 척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절대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는 여러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만이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를 알게 된 사람만이 회개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우리가요 창조주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요 애초에 처음부터는요 알 수가 없어요. 그분은 영이시고 나는 죄인인 육신만 가지고 있는 고깃덩어리에 불과한 사람인데 거기다가 육신의 생명, 숨만 쉬고 있어. 근데 그런 그 죄인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주었는데 그가 자신입니다. 자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친히 우리 앞에 보여주었어요. 그 이름이 누구라고요? 그 이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 그 하나님을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을 예수라고 그래요. 예수. 33년의 생애를 사시면서 이 인생들이 당하는 모든 환경, 고통,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경험하시면서 마지막 이 모든 인류의 이 죄들을 당신이 한 몸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애쳐대면서 마지막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숨을 내쉽니다. 다 이루었다는 이 말은 인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대속해 버렸다. 다시 말하면 성부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께로부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이 인류의 모든 죄값을 자신의 몸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루셨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죄값을 다 청산해 버렸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 사흘 만에 부활의 사건입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오순절날 하나님의 신, 창세기 3장에서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던 내가 다시 회복되면서 우리 안에 그 하나님 성령으로 오시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요 하나님을 먼저 아는 게 아니고
누구를 알아야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예수를 알아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를 알아야, 그리고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속해 준 사건을 믿음으로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예수를 알아야 아, 하나님이 누구인구나,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구나,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의 사람들은요, 예수를 마치 공자처럼 맹자처럼 취급하면서 그렇게 아는 사람은요, 그 예수도 모르는 것이고 또 하나님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근데 사람들은 뭐 말로 하나님 그러면 그것이 자기들이 하나님을 부른 것 같고 하나님을 아는 것 같이 그렇지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몰라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즉 회개를 하는 사람만이 주님 앞에 나와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고 마음의 쉼을 얻고 평정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는 것과 주님 앞에 나오는 것,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의 쉼을 얻는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고라신과 베세다와 그리고 가모다운 사람들에게 기적을 보고도 너희들이 왜 예수를 안 믿냐? 왜 나를 못 믿냐? 그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11장 20절 24절까지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20장 24절까지 찾으셨습니다. 다 같이 시작. 자, 오늘날도 여러분 기적을요 구경거리로 삼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2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울들이라 그랬어요. 가장 많은 기적을 베풀었어요. 기적을 베푼 그 이유가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뭐라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기적을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기적을 베풀었다고 했는데 그 지역 그 사람들이요 얼마나 강팍했겠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곳에 가서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 행한 이유가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라고. 예수를 믿기 위해서 회개할 필요가 있는데 그들은요 그냥 어쩌면은 그 예수님이 베풀어 주셨던 그 기적과 이적을요 아마 즐겼는지 몰라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와야 될 것이 내가 죄인이구나. 죄인은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할 줄 알아야 돼요. 그 교우가 청첩장을 딱 줬는데 나는 아무리 손으로 비벼도 이게 열리지가 않아. 이게. 그래서 다시 해가지고 다시 해도 이게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만 대부분 다 그랬어요. 한 장짜리를 2장 접혀진 줄 알고 막 계속 비볐다니까.
근데 우리 전도사님은 나는 한장인 줄 알았는데요. 그러시더라고. 야, 저분은 도통하신 분이구나. 우리 집 사람도 막 비볐다고 그래. 장로님도 막 비볐다고 그래. 여러분, 회개는 뭡니까? 죄인이 자기의 존재가 죄인인 것을 인식하고 깨닫고 인정하는 겁니다. 아,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아, 이거 한 장짜리인데 2장짜리인 줄 알고 막 비벼댔다니까. 나는 이런 존재구나. 이런 사람이구나. 예수님은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심으로 제자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에서 예수께서 이 표적을 처음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그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3년 반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어요. 따라다녔는데 그냥 이분 따라다니면 그래도 괜찮겠다. 이분 따라다니면 그래도 먹고 사는 문제가 안 되고, 이분 따라다니면 그래도 내가 내 삶에 있어서의 그래도 괜찮겠다. 따라다녔어요. 근데 처음으로 이 가나 혼인 잔치에서 기적을 베풀면서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고 할 때, 여기 믿은 것은요, 자기들을 불러서 3년 반 동안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밤낮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고 했던 그런 그 육신적인 예수가 아니라, 아,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구나. 아, 이분이 내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메시아구나. 이 사실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배에서 말씀을 전하고 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냥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근데 밤새도록 이게 그물을 내리고 이게 휘젓고 다녔는데 한 마리 피레미 하나 없이 그냥 고기가 안 잡히면 뭐만 막 걸린 줄 알아요? 여러 가지 막 이게 그 오물들만 막 그물에 왕창 걸려들어요. 그물을 씻고 있어요. 그거 다 오물 처리하고 있는데 주님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런 거예요. 내가 밤새도록 내가 한 마리의 고기도 내가 잡지 못했지만은 주님이 말씀하심을 통해서 내가 가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말씀에 내가 순종함으로 내가 주님이 내게 그리 말씀했으니까 내가 그 말씀 때문에 내가 가서 내리겠습니다. 근데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혔어요. 그러고 나서 그런 회개합니다. 아, 이분이 나하고는 차원이 달라. 내가 전문가 아니에요, 전문가. 고기 잡는 전문가. 갈릴리 그 바다에서, 응? 근데 그 바다로 표현하는데 가서 보니까 이게 바다가 아니에요. 강이에요, 강. 아주 넓은 강인데. 예. 근데 어디 가면, 메시에 어디 가면 어디에 고기들이 몰려있고 다 안단 말입니다. 왜냐? 자기 조상 때부터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밤새도록 내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가서 내렸는데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혔을 때, 아, 나와 저 사람은 다르구나. 지금 어디에 물고기가 있는 것. 그러니까 주님은요, 그 말씀을 해놓고 물고기를 다 그 안으로 그냥 몰아 넣는 거였어요. 그분이라는 사실을 안 거예요. 아, 이분이 그냥 내가 따라다니면서 밥 먹고 그냥 그분이 말씀하시고 이적과 기적을 베풀고 그런 것을 보면서 사는 정도의 그런 분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내가 들어오는 것이 죄인이구나.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떠나라는 겁니다. 나는 죄인이고 당신은 고기가 어디가 있고 또 그 고기를 이 갈릴리 바다에 있는 고기들을 와장창 몰아서 이 그물 안에 넣는 사람이잖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말씀을 전할 때도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시면서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서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하심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자, 기적을 보고 하나님을 인식하는 죄인은요, 반드시 내가 죄인이구나 하고 회개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죄인인 것을, 어떤 죄인인 것을 말할 수 없이 탄식하면서 나는 영원히 멸망을 당할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인식을 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늘 얘기하죠. 구약 성경의 율법은 죄인은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몽학 선생의 하는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앞으로 가게 하는 거잖아요.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대속해 주신 그 예수님 앞으로 나를 내가 갈 수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리고 죄인이 용서받고 회개해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살게 해달라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여러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책을 많이 읽은 지식가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해 주시고 힘이 하나마 무슨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식이 될 때에 그 앞에서 죄인은 자연적으로, 주님,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회개를 하는 것은 여러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찾아오시고 그리고 그에게 은혜를 주셔야만 돼요.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찾아와 주셔야 돼요. 여러분, 최초의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자기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이게 죄인이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어. 찾아가는 게 아니라 숨었잖아요. 숨는다고 되는 게 아닌데 숨었어요. 근데 누가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찾아왔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고 아담을 이름을 부르면서 그 무화과 나무 밑에 숨어있는 그 아담에게 찾아갑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뭐가 똑똑해서 어디가 잘나서가 아니고 주님이 어느 날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왜 불쌍합니까? 자기하고 관계가 끊어져서 죄 때문에 숨어있는 내 모습이 너무 불쌍해서, 죄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인데 영원한 형벌을 받고 저주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내가 불쌍해서 주님이 찾아와 주신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찾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회를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심으로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도요, 성전에서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나타나실 때 이렇게 말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왕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아니, 죄인이 하나님을 배울 수 없는데, 이 배웠다는 것은요, 배웠다는 것은 즉각적으로 직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기드온도 하나님을 보았을 때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좋아한 게 아니라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그러니까 난 슬프도소이다. 난 죽게 되었나이다 라는 말이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적과 표적을 보았을 때 중요한 것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런데 코라신과 베세다와 이 가버나움은 주님께서 그렇게 거기서 많은 기적을 행했지만 그들은 교만해가지고 자신들이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 많은 기적들 가운데 그 기적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식하는 그 은혜를 받지 못했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25절 봅니다. 25절 다 같이 시작. 여기서 대답하여라고 하는 말은 무슨 질문이 선행되어서 거기에 답을 하신 것이 아니라 앞에 말에 회개하지 않는 고울들이 왜 회개하지 않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하는 건데, 이 대답하여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아포크라노마이, 그 답을 말씀하시어, 그런 뜻인데, 그리고 이 숨기시고, 이 숨긴다라는 것은 비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밀. 그리고 곧 지혜가 있고 슬기롭고 현명하다고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지 않고 나타나지 않고 숨기신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친히 그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와 주셨잖아요. 근데 비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숨겨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지 않고 숨겨버리고, 그리고 기적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는 그 자체가,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이렇게 많은 내가 역사를 이루고 기적을 베풀고,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가, 예수가 누구인가 알게 해 주었건만 그들은요 회개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뭐라고 그랬어? 앞에서 하나님이 계시를 숨기셨다, 감추셨다. 왜? 교만해가지고, 자기 스스로가 지혜 있고 뭐 슬기롭고 뭐 괜찮다고, 그런 그 어리석은 생각 속에 빠져 있는 그들을 그냥 하나님은 자기가 나타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은 누구의 뜻이라고? 아버지의 뜻입니다. 저렇게 교만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버리는 것은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알고 그 앞에서 회개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되는 것인데, 그것을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아야 가능한 것을 말씀하시는데 27절입니다. 27절 영진이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예외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지금 현재는요,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아는 분은 성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계시를 받은 자, 하나님이 숨기지 않는 자, 그 자가 어떤 자라고 해서 본문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 어린아이는 어떤 자예요? 겸손한 자예요. 어린아이는 어떤 자예요? 다 누가 도와줘야만 돼. 스스로 자신이 뭐 할 수 없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해요. 창조자 하나님이 필요해요. 죄인에게는 절대로 누가 필요해요? 예수가 필요해요. 내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에 죽으신 그 메시아 구세주가 절대로 필요한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시를 열어줘야, 눈을 열어줘야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된다니까. 계시를 열어줘야 내가 죄인이구나, 죄인인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회개하는 것은요, 아들의 소원대로 되는 겁니다. 사람이 원한다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야만이 회개할 수 있는 겁니다. 죄인은 예수를 알아야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5절 16절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기는 자, 이게 주님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막 애원하고 애걸복걸하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분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돼. 물론 우리가 그분 앞에 주님 내가 죄인이에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건 가능한 거죠. 그러므로 회개는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그 계시대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앞에서 회개하는 사람은요, 주님을 메시아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겁니다. 회개하는 사람만이 자기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 나와서 회개합니다. 28절입니다. 28절 다 같이 시작. 수고하는 것은요, 여기서 수고는 무슨 수고였어? 어떤 수고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죄를 안 져야지 하는 수고예요. 열심히 땀 흘려서 막 이게 얼굴에 땀을 흘린 게 아니라 내가 죄를 안 져야지. 죄 지면 안 돼. 이거 하면 안 돼. 그 수고요. 이것은 무슨 말? 율법적인 수고야. 율법적인 수고. 그렇다고 내가 죄를 지어야지 하는 것은 더 안 되는 거지만은, 그것도 안 되는 거지만은, 이제 내가 여기서 말하는 이 수고는요, 내가 죄를 안 짓겠습니다. 안 짓겠습니다. 지으면 안 되지요. 안 되지요 해놓고도 돌아서서 또 짓잖아요. 여러분, 양심대로 살려고 얼마나 우리가,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기 양심을 지키면서 양심대로 살아보려고 애씁니까? 그게 수고예요. 그러나 죄인은요, 양심대로 살지 못해요. 그러나 죄인은요, 율법대로도 살 수 없어요. 그러기에 무거운 짐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무거운 짐을 진 것은요, 지은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해결받지 못해서 그 죄책감과 양심의 가책에 눌려 사는 짐, 그 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들어가게 하므로 율법의 수고, 양심의 수고 다 그치게 해주셨어요. 또 우리의 죄값을요, 십자가에서 다 갚으심으로 그 죄짐을 완전히 다 풀어주셨어요. 자, 29절입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라. 자, 여기 온유한다, 마음이 온유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잘 말씀으로 뭐했다? 길들여져 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길들여져 있어야 돼. 잘 길들임을 받아야 돼. 겸손하다고 하는 말은요, 낮아지는 굴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잘 길들여져서 그 낮아지는 굴욕 하는 것. 자,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함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천사보다도 못하게 하심으로 이 땅에서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요, 다 이루시고 마침내 존귀와 영광에 간을 씌우셨어요.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우셨다. 그러니까 그 주님의 멍에를 메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들임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삶을 살아갈 때 결국은 마음의 힘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임을 받고 다스림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는 삶을 사는 것은요, 교만하여 회개하지 않고 죄인으로 사는 것보다 훨씬 쉽고 가볍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으로 사는 것은요, 무거운 그 죄짐을요, 자기가 지고, 이게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 보려고 애쓴 사람이에요. 주님은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30절 봅니다.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까, 자, 네 짐은 내가 져줄게. 십자가에서 이미 다 갚아버릴게. 그리고 내가
준 짐을 네가 져. 이 짐은 내가 주님 앞에 맡긴 짐보다 가벼워, 쉬워요. 가벼워. 이 쉬울 정도가 아니에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주님의 멍에는요 쉬워. 주님의 짐은 가벼워. 근데 내 죄짐은요 무겁다니까. 견딜 수 없음 무거워. 그 견딜 수 없는 그 무거운 짐을요, 죄짐을 지고요,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견디다 못해서 쓰러지고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살 수 없네 하고 스스로 자기 자신이 삶을 포기하고 2층에서 뛰어내려 죽고, 바다에 빠져 죽고, 강에 빠져 죽고, 스스로의 자기의 목숨을 견딜 수가 없으니까. 이게 자기에게 언습해 오는 그 나라의 대통령을 지낸 그 한 사람도 그 자기에게 그 밀려오는 그 무거운 짐이 너무나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위에 올라가서 떨어져 죽잖아요. 나 하나 죽으면은 내 밑에 사람은 그래도 내가 당하는 이 고충은 받지 않겠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자기 밑에 있었던 사람들의 죄짐을 지고 떨어져서 죽는다고 해결한 것은 아니에요. 주님의 명예를 매는 것은요,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과 같이 함께 사는 생활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집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하는 부담. 내가 예수를 믿고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성숙하지 못하고 어린아이처럼 빌빌대고 잘못해놓고도 잘못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외식하는 삶을 살고, 주님 안에서의 멍에와 짐은요, 세상에서 제 종로를 할 때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쉽고 가벼운 거예요. 주님이 내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어요. 여러분 다 있어. 근데 그건 져야 돼. 내가 어차피 지고 가야 될 짐이야. 근데 나 혼자 지는 것이 아니고 주님과 같이 함께, 그렇잖아요. 여기 본문에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짐은요, 나 혼자 네가 알아서 지고 와 아니고 주님이 같이 나와 함께. 주님은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된 말씀을 느꼈습니다.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지 못하면은, 여러분, 아들의 소원이 뭡니까?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무슨 기적을 보고 체험을 해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인식하지 못하니까 뭐 하지 못해요? 회개할 줄을 몰라요. 회개하지 못한 사람은요, 주님이 오라가시는 그런 부르심의 초청에 응하지를 못해요. 죄인 오라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교만한 사람이 이 찬송을 부르면 죄인 오라하실 때에 아무개를 부르소서. 나 말고 아무개 옆에 있는 저 사람 불러달라고 할 겁니다. 그게 아니고 아무개가 아니라 나라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이게 자기들의 슬기와 지혜와 그 슬기를 믿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은요, 여전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남은 여생을 살다가 육신이 한 줌의 흙으로 가면서 그 영혼도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교만하면 안 돼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그 앞에서 회개하는 복을 받아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하는 자들을 부르시는 주님의 그 초청에 응해드려서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주님과 같이 지고 주님께서 나를 쉬게 하시는 그 안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만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어린아이처럼 낮은 자, 아무것도 나는 할 수 없는 자입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나 자신이 참으로 주님의 십자가 밑에 엎드려 주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있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근데 주님, 아무것도 아닌 것이 금방 내가 무엇을 할 것처럼, 무엇을 아는 것처럼,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지혜 있는 것처럼 그렇게 나서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해 주셔서 십자가 밑에서 겸손하게 무릎을 꿇은 자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